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살면서 내가 믿는 신앙, 그 신앙과 오늘날 그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인데, 너무 크게 차이가 날 때, 그때 사람은 이제 두렵기 시작합니다. 믿고 왔는데 이제 막상 현실을 부딪히는데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현실 앞에서 대부분은 믿음이 어디 가버립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았겠죠. 정신적으로나 멘탈이 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그 지파에서 뽑는 자니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데 현실을 직접 보니까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 자, 사실 이럴 때 지금까지 왔던 신앙의 길, 그 다음 지금 현재 있는 현실, 그 사이의 갭이 클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담을 게 아니라 그 늘 신앙의 길이라는 것에 익숙했던, 집밥 먹는 것처럼요, 익숙했던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다가 엄청난 현실을 부딪힐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 올라오고 생각나는 이 불신과 두려움을 붙잡을 게 아니라 늘 있었던 믿음을 붙잡아야죠. 그때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고, 믿습니다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듣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스토리는 이제 이 정탐꾼의 이야기, 결국은 내일 보면은 온 백성이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신앙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현실이 강해 보이고 또 커 보일 때가 있겠죠.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울 때가 믿음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때 믿음을 발휘한다. 물론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현장이죠. 현장에 가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걸 다시 오실 것을 노래하며 믿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서 하다못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우리가 보고 기록한 복음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란 게 없어요. 다 기록된 것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필요하죠. 예배에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현실이라는 곳에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12명은 다 족장의 대표자들인데,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실 이 12명이 믿음을 발휘했다면 그 백성들이 그래도 따라갔다면 그래도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상황 만나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져 버렸더라. 결론적으로는 이 두 사람 빼고는 이제 전체죠. 이 광야 1세대는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웠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은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은 불신을 의미하죠. 믿음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다. 안 되겠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그게 믿음이죠.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이따 오후 5시쯤에 내가 작전역 여기 2번 출구 앞에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를 만날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무슨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이 어려울 때, 이 현실이 어려울 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건 긍정이에요, 긍정. 이건 약속과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내 안에 약속을 받아들이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울 때 그냥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이기겠지. 이걸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에서 너무 두려울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모습 생각해 보라고요. 2년 전에 피부로 느꼈던 그 대승리를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해낸 게 하나라도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뭐 하루살이 마냥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현실을 말하다 보니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는 과거의 약속, 경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하고 자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두려울 때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느냐? 나를 진짜 사랑하기나 하시는가? 이거 생각해요. 사랑의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믿음의 상황이라고. 직장에 가가지고 얻어 쥐어 터질 때도 있겠죠. 안 되는 거에 했는데 그럼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휘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 직장에 이 어려운 데를 오게 하신 하나님,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올려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감당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날 사랑하시게나 하시는 건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 거야? 날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선생님이 훈계를 한다. 좀 책망하실 때도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책망을 못하죠. 근데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을 만하고 신뢰하니까 그래서 경계를 하고 경고를 주는 거고. 근데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서 발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를 코칭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이고 저 감독은 저 선생님 저 코치는 나를 싫어해. 항상 싫어해. 다른 사람들은 맨날 잘했다고 나는 왜 그렇게 했냐? 조금 더 힘써라.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네. 그게 아니죠. 그걸 나를 미워하냐 사랑하냐로 받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해서 가면 성장하고 성숙하다고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다른 거고 또 말씀하고 또 체크하는 것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길과 믿음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 두 길이 전혀 다른 길이에요. 믿음을 붙들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이기면 두려워할 때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무술 연마해서 이기듯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자,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40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죽었지만 광야 2세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1세대지만 2세대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믿음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없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할 때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이고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예요. 뿌리가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믿음과 내 과거의 경험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깊이 죄와 쓴뿌리와 또 어제 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자기는 이런 그 집착 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망상이죠. 부정망상.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혼자 상상하는 거. 그걸 피부로 느낄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나의 경험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태어났지만 과거에 근본을 두지 않고 말씀을 받은 세대,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행진할 때 태어난 세대,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세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경험, 나는 그걸 안다고, 내 경험상 이건 아니다고, 이게 늘 말할 때마다 자꾸 자기 경험을 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의 길이냐 또 두려움의 길이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믿게 하는 일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일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막 무섭게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서게 합니다. 신뢰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가나안을 떠나온 사람들이 그건 은혜로 떠나왔어요. 은혜로. 근데 믿음에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홍해를 가른 자, 말씀을 받은 자, 계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게 다 은혜지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말만 들어서도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정탐한 결과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가자, 해보자 하잖아요.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고, 피하는 거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중단하려고 하고, 이게 다 불신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자격이 안 돼서 사실 하나님의 이제 40년 동안의 훈련해서 하나님이 이제 40년간의 여정이 시작이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탈락해서 그렇게 시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가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천국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본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셨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준비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동편에 또 머문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는, 내 판단을 의지하려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쪽 괜히 삽질하고 파고 있어요. 결국 인정해 주지만 그거 얼마나 가요?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땅은 원래 하나님 땅이 아니라고요.
자,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상은 약속을 근거로 해요. 약속을. 그래서 아파트 분양 공고 떨어지면 가서 보고 내가 계약을 하면 그 그림 조감들을 보고 약속에 계약을 하면 이제 내가 대가를 이렇게 지불할 테니 저 집 이제 들어가겠다. 그 사인이 떨어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야 실상을 가질 때부터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 아파트가 세워지네. 나 저기를 들어갈 거야. 이게 안 되죠. 약속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허상과 실상의 차이예요. 실상은 분명한 믿음을 근거로 내가 계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허상도 자꾸 내 안에서 망상, 허상, 상상도 반복하면요 정신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오렌지, 레몬 비슷하죠? 근데 쿡 해가지고 입에다 침이 고이죠. 사람 속에 상상하면 이게 느껴지고 심한 사람 진짜 침도 고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상상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거 입으면 네가 뭐 이렇게 연예인처럼 보여. 네가 아주 유언의 여자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이런 머리를 하면 너는 이런 스타일을 하고 너는 아카데미상 여주인공으로 나가서 레드 카페트를 깔고 상을 받으러 가는 바로 그 배우처럼 사람들이 너를 쳐다볼 거야. 이게 자꾸 이렇게 광고를 볼 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요. 그럴 것 같고 착각이 빠진다고. 이게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냉동식품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이 퇴근 직전에 뭐 좀 집어넣으려고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큰 냉장고잖아요. 근데 그 순간 작업 오프가 되니까 다른 직원이 모르고 후딱 꺼버린 거예요. 제가 쳐버렸어.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토요일 날 아무도 회사 안 나오죠. 또 주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해서 사흘 만에 출근해 보니까 이 갇힌 사람이 얼어서 죽었어요. 얼어서 죽었어요. 벽면에 보니까 나는 살고 싶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다니. 어떻게 나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을까? 막 그런 글을 써놓고 몸은 저초음증으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느냐? 그 냉장고는 원래 전원이 꺼져 있는 비상시 쓰는 냉장고이다. 전원이 없어. 안 꺼져서 안 추워요, 원래는. 물량이 많을 때만 쓰는 냉장고인데 들어가가 전원 꺼진 데서 불만 꺼진 거예요. 근데 나는 갇혔다.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거야. 근데 실제로 저초온증으로 꽁꽁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잘못된 상상은 실제로 나에게는 실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직장을 가든 누구를 만든 나를 공격적으로 보나. 저 사람 날 공격할 것 같다. 저 사람 주의해야 되겠네. 저 사람 옛날에 내가 경험해봤는데 저런 말도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 꼭 저래. 이걸 끊임없이 믿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경험을 어느 직장에 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편, 또 나를 공격하는 편. 항상 평생 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 날씨 좋다. 오늘 화사하네요. 그 칭찬을 해주면 고마워요. 그러면 될 텐데. 제가 분명히 나한테 무슨 집을 뒤집어 씌우려고 저거 속에서는 음모를 꾸리면서 겉으로 일부러 나한테 체크해 보려고 간 보려고 온 거지. 막 꼬여가지고 늘 또 약간 바쁘거나 자기 일 바빠서 인사를 잘 못해주면 나를 대적하는 거야. 분명히 뭐. 그 다음에 밥 먹고 하는데 따로 누구랑 얘기하는데 지나갈 때 썰렁해.
자기가 썰렁하게 지나가니까 썰렁한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저거들이 다 나를 갖다가 모함하려고 지금 뭔가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혼자의 리그를,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조금 서운함, 원망, 두려움, 결국은 얼어 죽는 거예요. 점점 얼어 죽는 거예요. 실제 온도가 아니죠. 자기 혼자만의 온도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사람들도 상당히 대단하잖아요.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 청년들보다 전쟁터에 보낸 엄마, 부모가 훨씬 더 많이 죽었대요. 그냥 포탄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전쟁 나가서 포탄 바닥에서 싸우는 자기 아들들보다 보낸 엄마가 불안해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전쟁 기간에 죽은 부모가 장례식이 너무너무 많이 싫어요. 불안하면 더 많이 죽게 돼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스트레스, 노심초사하는 거, 염려하고 두려운 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다 죽어요. 일어나는 현장에서는요, 바보같이 비실비실대다가도 피해라, 불났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게으른 자들도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죽게 되겠지만 막 초인적인 생존의 그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떻게든 막 살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인간의 그 신체 능력은 위기를 당하면 진짜 안 죽어요. 웬만해서는 안 죽여요. 끈질기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면, 염려하면 99%나 되는 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혼자 걱정, 염려하다가 그 전에 죽어요. 그 전에 두렵다가.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면 그 앞에서, 코앞에서 빠꾸예요. 빠꾸. 아무것도 안 되네. 그냥 입에서부터 아이고 거기는 철옹성, 그들은 거인, 다 거기는 먹는 뭐 포도도 이렇게 커, 뭐 다 모든 게 다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아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요. 말을. 근데 이것은요 설정이에요. 설정. 자 우리가 부모라고 그럴 때 자녀를 그렇게 해주면 만약에 우리 아들 장가간데 부모가 나서가지고 그냥 싹 깨끗하게 수리, 올 수리 막 다 부모 마음대로 원하는 다 해주고 해서 이제 집 하나 줬어요. 그렇게 매사에 그런 식으로 다 줘버리면요 그 부모는 애 망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가 귀 살짝 만질라 그러면 너 귀 가렵구나.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벌써 귀 후부지기 갖고 와서 막 쑤셔대고 식탁에 가려고 그러면 너 뭐 먹고 싶지 이러고 와 그래가지고 앉혀서 또 꺼내서 아니 애가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구해도 지금 공부할 시간이야 안 돼 이따 먹어 조절도 해주고 해야 돼. 애가 말하는 순간 좋아 보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면 아니 뱀도 안 건드렸어요. 뱀도 하와가 지가 따먹었지. 뱀이 쫓아가서 너 이거 먹어 해서 이렇게 줬냐고요. 뱀도 안 하는데 그냥 쫓아가서 그냥 다 해줘. 애가 완전히 바보가 돼. 바보가. 학교 가면 어디 가든 나 이거 못해. 하나도 못해. 해줘야 돼. 그래서 전화해. 엄마 대학교 다니면서 엄마 나 이거 못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애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같이요. 뭔가를 허락하고 권리를 줄 때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그래야 지배력이 생기고 그래야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벌 총수들도 자녀를 원어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시킨 것으로 끝내지 않잖아요. 그래야 한 방에 너 그냥 사장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마땅히 입사시켜서 경쟁하게 하고 똑같이 아들이라고 안 보이고 그냥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느 순간부터는 드러내게 하시지만 부모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부딪혀가고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설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화 찍을 때 그냥 밋밋한 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재밌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대적도 나오고 뭐 잘못된 위기도 나오고 어려움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섭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설정이에요. 설정. 보이지 않지만 영화를 찍을 때는 안 보이죠. 주인공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주변에는요, 음악을 쾅 해서 막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막 귀신이 나올 것처럼 보이고 막 세팅하고 조명을 해놓고 아무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귀신 때문에 벌벌 떨어 사람은. 근데 원래 귀신은 없어요. 거기 그냥 주인공이 연기하는 거고, 그 주변은 감독, 카메라 감독, 조명, 세팅, 스태프들이 바글바글해요.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영화에는 그게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있는 스태프들은 안 보이고, 없는 귀신을 있을 거라는 상상 때문에 관객들이 막 무서워 죽으려고 그래. 그걸 보면 그게 다 세팅이라고. 세팅. 예. 여기 나오는 여리고 뭐 철옹성 같은 뭐 거인, 아낙네들 뭐 이런 무기들 뭐 이런 게 다 세팅이에요. 세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 떨어져서 어떻게 저거 큰일 나겠네 하는 연기를 하지만, 거기는 안전 장치가 다 돼 있고 막 낭 떨어진데 낭떠러지 안 떨어지고, 그게 막 그래픽이고 다 그래요. 그 앞에서 이불 깔아놓고 툭 떨어지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목 보고 경험했던 그것만 가지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그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얘기를 하는데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갈렙의 그 첫 번째 도전 보세요. 12명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지만, 사실 그 전까지 갈렙이 모든 걸 세팅합니다. 앞서서 대변자가 되고 갈렙이 나서서 백성을 구원해내고 막 이 모든 역할을, 강력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그 선빵을 보세요. 갈렙이 어떻게 믿음으로 치가 나가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막 난리칠 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했느냐? 조용하게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렙의 마음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마음이에요. 두려울 때 조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이 상황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조용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요, 중요한 일 앞두고 그 다음에 막 두려우면 자꾸 시끄럽습니다. 막 쓸데없는 걸 얘기해요. 막 불안하니까 막 시끄럽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물지 않는 개가 시끄럽다고 그러죠. 사납게 지서댈수록 물지 않아요. 멍만 짖기만 하지. 진짜 물려고 생각하면 달려들죠 그냥. 근데 와 그리고 보면 어느 집에 그 시골 같은 집 가면은 그 개를 여러 마리 키우잖아요. 보면은요, 큰 개는 잘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 묶여 있어. 큰 개는 위험하니까. 근데 요따만한 그 손바닥만한 게 아주 난리를 쳐요. 앞에서 막 깐죽을 대면서 막 지서대고 난리. 제일 깐죽거리고 뛰는 거, 제일 시끄러운 개가 조그만 개. 그 어느 보니까 아주 개 짖는 소리가 가득 찹니다. 그냥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와.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더니 또 조그만 놈이 또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들어간 적 삼킨다. 막 그러고 막 온갖 개들이 막 짖는 소리가 막, 그들은 엄청나게 크더라. 왈. 그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이더라. 왕. 우리는 스스로 모르게도 메뚜기 같다. 왕. 계속 여기저기 막 개들이 짖고 시장 바닥보다 더 시끄러, 온갖 개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시끄럽기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예상, 자기가 막 다 분석해 놔서 막 유전자 검사를 언제 했는지 벌써 막 집안 사정 막 그 DNA가 다 나오네요. 막 안악자손이 뭐 거인이.
하기만 해요. 하나하나 뭐가 하나도 없어.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려울 때는 자꾸 그때 들고 일어서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려울 때만 또 드러나, 또 부정적인 것만 또 들고 일어나서 막 위험하다, 두렵다 싶으면 엎드려 기도해야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하는 거 두려워, 그게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나 무서워 엄마 하고 울 때, 그게 기도죠. 그게. 근데 그냥 깐족대고 울고 지소대고 분석하고 내 뜻이 맞다 그러고 날 사랑하기는 하냐고 그러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죠. 이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10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 듣고 난리 치는 온 백성들도 과가 지금 10명 과예요. 10명 과. 2명 과가 아니라. 반면에 오늘 두 사람을 보십시오. 일단 제일 먼저 말이 줄어들어요. 두려우니까 당연히 말이 줄어들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규태하고 조용해지죠. 그리고 엎드릴 줄 알아요. 들어야 되니까, 내물 안 되니까 하나님 하고 엎드릴 줄 아는 거.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죠. 쓸데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고 나서 자기도 조용하고 다 조용하게 하게 나서 그 다음에 그 조용함 속에서 믿음을 딱 잡아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답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잘 믿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위기뿐만 아니라 그냥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얻어지니까, 용기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약속과 신뢰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해주면서 두렵고 힘들었던 마음도 차츰 안정이 되고,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져요. 나도 조용해지고 너도 조용해지고 주변을 차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딱 정확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왜 샬롬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요, 조용할 때, 고요할 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세상 보고 떠들고 개짖는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조용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샬롬이 이루어지면요, 샬롬의 자리로 뭉치잖아요. 샬롬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기능이 일어나요. 기능이 조용해지면 기능이 일어나요. 샬롬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의 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심이 일어나요. 샬롬이 되면 기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올라오고, 막 감동이 막 들끓기 시작하고, 하자 하면서 막, 그래서 회개할 때 뭉치고, 기도할 때 하나가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조용하게 엎드릴 때, 약속 앞에 모여드는 평강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능하기 시작하잖아요. 전체가 하나가 돼서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10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32절 읽습니다. 32절 시작.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은 쭉 나오죠. 여기 보니까 뭐 악평하다. 악평하다라는 말은요, 중상모략하다, 나쁘게 말하다, 뭐 이런 거예요. 악평. 원래 이 말은요, 이 다바, 악평은 다바라는 단어인데, 다바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다바브라는 단어가 뭐냐? 은밀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행동. 그러니까 남을 중상하고 나쁜 소식 모략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하지 않죠. 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고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은밀하게 말해요. 네. 정당하지 못하죠. 네.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듯이 아주 나쁘게 악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 공개적으로 한 것이냐? 그 공개성이 아니죠. 공개라는 의미는요, 저작거리예요. 성문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얘기할 때 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 백성들 앞에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자기 원하는 중성모략을 해. 야, 안 돼. 우리 죽어. 하고 그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말을 할 때 백성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판단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악평하는 거예요. 뭘 악평하는 걸까요? 그 땅을 악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 땅, 너에게 줄 땅 정복할 거야 라는 모든 사실을 악평한 거예요. 아니 팩트를 말했는데요. 팩트가 아니죠. 우리는 팩트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프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아프다고 죽을 거예요. 나음을 말하는 세대 아니에요? 아멘? 나았다 채찍 맞음으로. 십자가의 사람들이죠.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꼬박꼬박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악평하는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는 옳은 걸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 눈에 보는 사건만 얘기하는 거죠. 팩트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법정 상태에 가서 보세요. 49도 51이겠죠. 뭐 누가 조금 더 잘못하고 누가 먼저 시작했냐 그런 차이지만 둘 다 경험한 사건, 똑같은 사건을 다 진술하지만 누가 옳아요? 변호사 잘 사고 돈 잘 쓴 사람이 옳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이 사람 A라는 사람도 사실을 얘기하고 B라는 사람도 사실을 얘기하고 객관적 증거를 들여대면서 법정 싸움을 하지만 결국 사실은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기도 하고 네가 틀리기도 하고 돈 더 쓰면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게 사실을 두고 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는 항상 옳아야 돼. 근데 이 시간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도 보면요.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정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장관 딸에 비해서 재판도 안 해보고 한 마리 그냥 다 대학들마다 학교마다 다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바보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누구를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여기는 재판까지도 하고 항소까지도 하고 대학이 질질 끌고 지금 법원에서 불법에를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또 억울하다고 편들고. 사실을 대하는 법원의 판단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1년 뒤가 또 달라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바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악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악평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악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이 깨지죠. 불안해지죠.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되는 일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싸우게 될 때, 사랑하는 부부끼리 싸우게 될 때 싸울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 이거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거 먼저 하자 저거 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서 악평으로 들어가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존재를, 집안을 건들고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집안이 들고 일어서야 될 집안 싸움을 시켜야 되느냐. 존재를 건들고. 아니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절충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감정이 실릴 때 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고 여기 보니까 이 악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악평하면 바보가 됩니다.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터졌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할 때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입담으로. 왜? 자꾸 말하고 개짖는 소리 하다 보면 그걸 사실이다,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다 보면 감정이 실리고 감정이 실릴 때부터 평강이 깨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얘기하고 옳은 걸 얘기한다고 할 때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야 됩니다. 입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를 조용하게 하고 내 입을 조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예. 자, 갈렙은 그래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소리 저 소리는 시끄럽기만 해요. 자, 여러분, 이 소리가 아닙니다. 아, 그들은 용사 우리를 삼킬 땅이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소리가 나지 않아요. 진짜 영성은요, 조용해요. 진짜 리더자는 조용합니다. 막 딸깍딸깍 소리 나면 안 돼요. 틱틱틱틱틱틱틱. 아, 이제 조용히 해.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틱틱틱 거리는. 주님에 의해서 진짜 달아지고 갈아지고 고운 가루가 돼버리면요, 세상이 주님께 다뤄졌기 때문에 갈아진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뤄진 가루들은요, 세상이 난리를 쳐도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 진짜 갈렸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져 버리니까. 고춧가루 던들면 소리 나요. 탁탁탁탁탁. 근데 진짜 고운 가루로 분처럼 갈아버리면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 하나님께 다뤄진 사람이 무슨 소리를 내요? 딱 하나밖에 없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것밖에 없어요. 갈아지고 소리를 내지 않은 평강을 이루면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 보면 항상 용각산이에요. 보령제약 용각산. 보령. 용각산도 그렇다고. 용각산도. 자,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랬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홍해 앞에서 무섭다. 저 물결을 봐라. 나 죽으라는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해.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갈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용각산 영성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용각산 영성. 용각산 영성이 있는 사람이, 다뤄진 사람이, 가루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용각사.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아주 시장바닥 초등학교 소풍 가듯이 막 병아리 잎새 반 조용히 하세요. 호로라기 불고 막 열도 못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조용히 하라 그래도 뭐 조용히 해야 돼. 차 건너갈 때 그러면 네 해놓고는 근데 선생님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방금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네 해놓고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얘가 지금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멈추지 않고 시끄럽게 되는 거죠. 애들이. 근데 군대 가면요 똑같아요. 대한민국 가장 건강한 청년들을 뽑아다가 군대를 보내놓으면 차려 여중시여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은데,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훈련받은 병사들이 배운 게 그거예요. 나중에 군대 열병식 갈 때 막 훈련 쨍쨍 손이 얼마나 똑같이 맞는데 그다 울어 팍 하면 다 보고 정렬하게. 왜? 훈련됐으니까 조용할 줄 아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때는 육지를 훈련받았는데 육지를 훈련받은 그 마지막에 와도 공문관이라고 하죠. 뭐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두렵고 막 맞고 때리고 그러면 겁나가지고 그 실수를 하더라고. 마지막 부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뭐 세,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는 탁 멈추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네 그러면 전체 뭐 대가리 박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자로 발을 못하고 우로 발을 못하고 멈추라는 것도 모르고 소리를 외치라는 것도 또 못하고 외쳐라 했는데 소리가 안 내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엎드려. 그리고 또 소리 맨내서 못 내서 난리 나고 소리를 내면 냈다고 또 난리 나고 이 조절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총을 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막 쏴대겠죠. 뭐 여기저기 막.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들과 달라요. 군인은 조용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임재 앞에 설수록 조용합니다. 찬양하다가 임재가 강력해지면 찬양이 느려지면서 경배로 들어갑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임재 안에서 누워있게 됩니다. 임재가 강해질수록 다들 조용해지기 시작하죠. 기도하다가도 깊은 임재로 들어가면 기도가 조용해져요. 스위치 키듯이 딱 키면 방어를 랄랄랄랄 하다가 탁 끊고 시간 됐고 일어서 해야지. 그럼 기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 기도의 가속도를 1시간 동안 밀고 가는데 기도가 멈춰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늘 무시하는 냄비도 그렇게 빨리 식지는 않아요. 탁 끄고 불 끄는 순간 냄비가 탁 차가워집니까? 냄비도 달궈진 만큼 오래 뜨겁다고요. 냄비보다도 더 가벼워. 소리만 시끄럽고 등기에 없고 기도 시작하면 바로 그냥 요란하게 라라라라 딱 끝나면 딱 일어서 집중해 바로 빨리 가고 학원 같아. 어떨 때 보면 아니죠. 예배하다 영광을 보면 조용해질 뿐만 아니라 죽은 자처럼 듯보여요. 영광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진심으로 조용해져요. 그가 조용하면 주변이 다 조용해지죠.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시끄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원래 시끄러운 사람들 모인 곳이라고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모였는데 세상보다 조용해야 돼요. 진짜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모였는데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인데 근데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왜? 그 임재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시끄러운 사람들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이에요. 속이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할 때 독이 올라와요. 아직도 막 독을 품고 얘기하는 아직도 세상인 거예요. 판단할 게 아니라 불쌍한 거고 오늘 또 그래? 니네들 다 취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40년 38년 추가.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나 같으면 지금부터 40년인데 2년 지났다고 빼죠. 2년.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왜 시끄럽지 않겠어요? 시끄럽죠. 어렵죠. 다 그걸 뭘로 봐요? 성숙으로 보고 품어주고 대변하고 살려내고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시끄러우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흙탕물조차도 조용해지면요. 딱 가라앉고 맑아져 위에 맑아져. 비록 흔들면 또 시커매지겠지만 흙탕물조차도 진짜 흙탕물도 조금 지나면 맑아진다. 조용해지면. 하물며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조용해지면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있으면 분별이 되지 않겠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알지 않겠어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면 임재 안에 있으면 분별이 되고 또 분리가 되고 내가 할 필요 없어요. 지가 쭉 가라앉고 맑아지기 시작하는 모든 것이 분별이 되고 방향을 알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능히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조용하고 평강이 되는 그리고 주님이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